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찬양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국민 찬양이라고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생각할 때 또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았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과연 예수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유대인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던 유대 백성들이 겨우 5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19장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19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로데가 이르되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하니. 네, 겨우 5일 전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유다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백성들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어요. 뭔가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했던 어떤 정치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국의 권력 앞에서 그저 무기력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순간 돌변했어요. 자신들의 어떤 요구도 만족시켜줄 수 없는 그 연약한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렇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피조물의 영적 무지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영적 무지, 그래서 무지는 죄입니다. 그 무지는 우리의 깊은 곳,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는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교만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를 아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아는 능력이 상실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그 창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과 같던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것은 물질이 없어서 또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궁핍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대요. 결국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없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질병을 치유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어요. 이런 구약의 성취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와 표적과 떡에는 열광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미 처음부터 그 마음에 그 말씀을 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내 필요를 채워줄 것 같을 때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매몰차게 돌아서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만약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떡과 표적과 치유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죽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떡과 표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체, 그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28절 또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 모든 일임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이 마르다고 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이루어진 일, 그것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것도 성경이에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을 사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고 운명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말씀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시편 69편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당시로부터 1000년 전 다윗의 입으로부터 나온 시예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대적들이
음식으로 쓸개를 먹게 하고요. 그리고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지막 힘을 모아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시편 말씀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자신의 예언된 자신에게 해당되는 모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이루심이었어요. 이렇게 다 이뤘다는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살펴본 대로 유다 백성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경외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보여달라고, 보여주기만 하면 내 그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큰 죄를 질까 봐. 말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떡과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삼으면 결국 그 떡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죠. 소탐 대실, 헛똑똑이,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소탐 대실, 헛똑똑이. 똑똑한 것 같아요. 많은 걸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영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탐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죄 가운데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갖는 거,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했던 말씀, 곧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직접적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셔야 했던 말씀은 시편 말씀이었어요. 신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어린 양은 무슨 용도일까요? 바로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는 죄물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유, 그 사명은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죽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해야 했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원하셨던 자신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33년의 모든 지상의 사명을 다 마치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들 하나님은 불완전한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존귀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속죄는 죄에 대한 값을 치름으로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들 하나님의 피는 너무 존귀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어떤 죄든 사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죄에서 나와요. 사탄이 인간의 죄를 가지고 정죄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법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 하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속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 권한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스스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부으신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수치와 고통이 극대화된 형벌이에요. 고통뿐만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밤새 신문과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오전 9시경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서 약 6시간가량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보통 십자가에 달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과다출혈이나 심장 쇼크로 사망한다고 해요. 때에 따라서는 며칠씩 죽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는 먼저 채찍질을 가했다고 해요. 그 당시 채찍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과는 달라요. 2에서 2.5m 정도 되는 가죽 채찍이에요. 그리고 끝에는 쇠조각이나 그리고 날카로운 뼈조각이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치면 몸에 감기는데 그것을 다시 당기면 그것이 감긴 것이 풀어지면서 그 쇠조각이나 뼈조각이 살들을 뜯어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갈비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장기들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했다라고 흘러나오기까지 했다라고 해요.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그런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돌아가신 이유는 이렇게 가혹한 채찍질과 고문으로 아마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발가벗겨진 정말 실오라기 하나 없이 발가벗겨진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위에서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조롱했어요. 정말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존재들이 정말 찢어진 입이라고 마음대로 떠들어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피조물들이 그렇게 입을 벌려 조롱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억울함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런 유혹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명, 죽는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온몸에 살갗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 깊숙이 박힌 가시들, 그리고 손과 발에 박혀있는 녹슨 못들, 그와 같은 끔찍한 정말 수치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묵묵히 그 죽는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고난당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600년 전 그 예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예언의 내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청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됐어요.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We are the reason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바로 우리가 그 이유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차마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20살 때 교회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들 기도를 잘하는데 그 당시 저는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그 당시 제가 방언을 달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방언을 주지 않는 그 주님이 많이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가 빨리 끝나기를 바랬어요. 그때 제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너에게 모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왜 힘들어하냐 라는 그런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믿어졌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작은 존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이 있을까? 그 사랑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어요.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오르니까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BC와 AD로 나뉘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 자체예요.
그분의 저주받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사랑의 동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해주시면 저도 뭐 해드릴게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받은 그 사랑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내 인생을 다 드릴지라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인 거예요. 도무지 조건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예기치 않은 많은 불행들이 찾아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녀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 자라던 아이가 병에 걸려 또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원망하게 돼요. 어떻게 이 죄 없는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처참하게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분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그분께 따질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는 이유 없는 죽음과 고난은 없어요. 다만 설명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모든 죽음과 고난에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오히려 그 죽음은 영생을 확정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최고의 사랑을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 그리고 최고 사랑의 길 모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제자의 길이고 최고의 사랑의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결국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렇고요. 다 사랑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결코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사랑받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만 용서할 수 있고요.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없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문제 아이들 보세요. 문제 아이들, 그렇게 문제 많은 아이들도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 헌신적인 그 한 사람,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경험해야만 우리도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때론 억울할지라도 무릎 꿇는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보는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에요. 처절하게 십자가의 위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손해보고 억울하더라도 무릎 꿇는 거,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방식이에요. 큐티 책자를 보면 수많은 간증자들이 손해보는 적용을 해요. 심지어 어떤 간증자들은 바람핀 아내, 바람핀 남편까지도 용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결코 그 한 알의 미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혼을 살릴 수도 없는 거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무지를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만약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따졌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우리는 벌써 죽어야 했던 죄인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 무지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혼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사랑받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너희도 살라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싫으시죠? 사실은. 부담되시죠? 십자가를 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롭다고 했어요. 심히 괴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죽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한 번도 아니고 간절히 3번. 완전한 간절함을 표현한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아세요.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 힘들다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12제자와 초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로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서구 문명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다 포기해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시인과 같은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장티푸스와 이질 같은 풍토병과 박해로 죽어갔어요. 그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미랄들의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인 거예요.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수많은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목숨처럼 붙잡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명, 곧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은 길지 않아요. 곧 끝나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짧아요. 곧 끝나요. 떡을 위해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정말 부질없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어요. 십자가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꽃이고 열매이고 그리고 영광이에요.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 무거운 말씀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방향을 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살면 조금이라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조금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살아도 힘든데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반당하고 시기받고 박해받고 저주받고 조롱과 우롱을 받아야 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식초를 마시고 포도주로 된 그 식초를 마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알이 밀알이 되어 죽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많은 영혼, 인류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러면 우리는 그제서야 십자가를 지는 적용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지막 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